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 시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을 여러분 속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 또 상상한다는 거, 여러분 인간만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사고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 와 있잖아요. 이제 벌써 얼마 안 있으면 내년 2025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목전에 두고 여러분 어떤 여러분 속에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생각, 또 기대, 또 상상,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좀 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생각해 보시고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LA에서 미국 한인 사회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 18세 소년이 청년인가요? 18살짜리 우리 한국 남자아이가 미국 최연소 검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아주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얼마 전에 이 청년이,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아직 청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10대니까 이 청소년이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나왔었다고 해요. 혹시 보셨나요? 다들 말씀과 기도로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TV를, 그죠? 그런데 제가 어제 한 목사님께서 이 부모를 인터뷰한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가정을 알고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그렇게 잘 자란 걸 보고 또 유퀴즈도 보시고 아무래도 이건 정말 부모다. 부모를 인터뷰해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 유퀴즈에 보면 미국에서 자란 아이인데 우리말이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어휘력 같은 게 우리말도 아주 훌륭하고 영어는 뭐 완벽하고 영어가 더 편하니까 2세들이.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에 방문해서 부모를 인터뷰하는데 이 큰아들이 지금 18살로서 미국 최연소 검사가 된 거예요. 그 밑에 1살 어린 17세 여동생이 있는데 이 아이는 17살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어요. 미국에서는 그 변호사 시험을 바라고 그러는데 이 캘리포니아 바가 제일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미 전역에서. 근데 이 여동생이 오빠도 이제 같은 나이 때 통과했는데, 그리고 이제 검사가 또 1년 뒤에 된 것 같은데, 이 동생은 오빠보다 먼저 17세, 몇 개월 빠르겠죠. 그래서 오빠의 그 최연소 변호사 그 시험을 통과한 기록을 동생이 깬 거예요. 몇 개월 차이로. 근데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변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선서식을 하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의 기록을 또 동생이 깨고, 근데 그 밑에 또 셋째 딸이 있는데, 이 아이는 14살이에요. 14살인데 지금 러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거예요. 러스쿨은 법학대학원이죠. 그러니까 14살이면 중학교 2학년이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로스쿨 2학년에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동생은 또 큰오빠와 두 언니의 기록을 또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아마 그대로 쭉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면 이제 오빠 언니보다 더 먼저 이제 바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거죠. 벌써 14살인데 법학대학원 러스쿨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내가 또 8살인데 이 아이는 또 이제 대법관, 저스티스가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목사님께서 이 부모를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길을 가고 평범하게 대학을 가고 이렇게 아이를 키울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아이들을 다 이렇게 양육할 수 있냐.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 90% 이상이 다 론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요. 미국 사립학교들이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부터 론을 이제 집니다. 빚을 져요. 저도 유학 시절에 많이 봤고, 이 아이들이 이제 취업하면서부터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대학 시스템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빚을 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의 현실인데, 이 큰아이는 지금 자기 친구들은 이제 빚을 져서 대학교를 들어간 건데, 자기는 검사로서 돈을 벌면서 이제 시작하게 돼.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니까 지금 미국 사회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부모한테 물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방이 있는데 마치 PC방처럼 생긴 컴퓨터 데스크탑 4개가 놓여있는, 내 아이들이니까 데스크탑 4개가 놓여진 방이 있어요. PC방이 아니라 아이들 공부방인데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이 가정에 이제 그 아버님께서 그 탑다운이라는 이제 공부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목표를 적어놓고 그 같은 그 판넬의 마지막에다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적어 놓고 이 아이들이 늘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자기들의 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늘 그 방에서 본 말씀과 함께 꿈을 되뇌면서 이제 공부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의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사실 굉장히 흔들렸다고 해요. 이 엄마가 또 교사 출신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에 와서는 이제 쿠킹 클래스 같은 걸 했는데 이렇게 재주가 많으시더라고요. 떡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그런 걸 했는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을 왜 그렇게 키우냐고, 좋은 대학을 가야 취직이 잘 되지, 큰일 난다고 하도 그 바람을 넣어서 그 엄마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그 남편을 지지해주고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아빠가 기도하면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도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길이잖아요. 이 사람은 변리사 출신인데, 미국에서는 변리사가 한 10,000명쯤 되는데, 그렇게 적은 이유는 변리사를 하다가 대부분 다 이제 다른 잡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근데 일부가 변호사로 가는 걸 보면서 이제 그 길을 알게 되면서 자기 아들을 이제 시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큰 아들이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가지 않는 자식을, 어린 자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때 이 아이가 놀랍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거룩한 꿈이 참 아름답고 놀랍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내 아이의 아주 그 마음이 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상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의 상상력을 발휘하는가, 내가 이렇게 해서 대박을 치고 뭐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상상력을 꿈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빚어지고 여기까지 감사하게 왔는데, 내년 2025년에는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가정이 되기를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선포하고 또 적어보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실상이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헬라어 단어인데 한마디로 하면 확신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 증거도 확신입니다. 제가 아마 제 책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두 어려운 헬라어 단어가 둘 다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와 자녀와 가정이 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내가 믿고 상상하고 확신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실제화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이 영적 사고방식,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상상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이 든다. 옛 우리말인데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롭죠. 현대 심리학과 의학이 발달되면서 실제로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이 진짜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무의식까지 포함을 하는 거겠지만요.
그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와 당신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요.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불행한 삶을 살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게 성경 어디에 있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닌데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습관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된다. 그리고 인격이 바뀔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삶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지는 무엇입니까?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꺼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건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분의 인격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처럼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격이란 한마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예요. 생각하고 느낄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런 것이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많이 설교 때 인용하는 제 심장에 있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너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만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 회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분을 참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달콤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말은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노예무역을 하던 그 존 뉴턴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가사를 쓸 때는, 찬송시를 쓸 때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놀라우신 은혜, 나같이 wretched man, 이런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 how sweet the sound. 이 얼마나 달콤한, 정말 감사한 소리인가, 그런 가사예요. 원가사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그런 소식이고, 오늘 이 말씀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정말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입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잘 드러난, 그리고 하나님의 정서를, 하나님의 감정을 아주 다양하게 잘 기술해 놓은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또 이 아침 아름다운 성탄 찬양을, 또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정서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즈가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앙 감정론. 이 책은 사실 방대하고 분량이 많고요, 또 굉장히 난해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서를 가지고 계시고 감정을 느끼시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정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 안에서, 영적 세계 안에서 그 정서가 회복이 되면 성도들도 하나님처럼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슬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합당하게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정서가 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또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이 다 메마르게 되고 변질,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정서가 변질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상처와 그것이 골마서 쓴뿌리가 생기고 마음이 굳어져서 성도라고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감정이 메마르게 되고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한 모습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성도의 정서가
감정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처럼 죄를 보시면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죄의 문제로 인해 애통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영혼의 치료제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정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 작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찬양 가운데 만지시고 터치하실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정서를 만져주실 때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또 때로는 회개에 통회하는 마음이 흘러나와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또 분노해야 할 때 합당한 분노를 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소그룹을 하면서 그 왕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나누었는데요. 그 영적 지도력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참 하나님의 귀한 스승, 영적 지도자인 그 홍성건 목사님의 그 정말 그 30년 내공이 담긴 책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유익을 많이 누렸는데, 그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제가 통찰력을 깨달았던 건, 사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딜레마처럼 제 안에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그 목사님께서 그 영적 지도력을 설명하면서 온유라고 하는 그 정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온유함. 저와 여러분 다 온유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영적인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온유해야 하죠. 그런데 그 놀라운 통찰이 뭐였냐면, 온유함이란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아야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고,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참아야 할 때는 참을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고,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데, 마땅히 화를 내야, 마땅히 분을 내야 할 때는 분을 낼 줄 아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예화가 있는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다윗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와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지고 깨트립니다. 그 분이, 하나님의 분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짓거리 할 때, 이상한 일들을 할 때 그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다 둘러 엎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강하게 질타하시고 내쫓아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죠. 그때 주님은 참지 않으셨어요. 감정을,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주
귀한 통찰력 있는 문장이 나오는데 온유한 리더는 화를 내지 않는다. 또한 온유한 리더는 화를 낸다. 저에게는 굉장한, 제가 사실 그래도 한 10수년간 제 안에서 내적 갈등과 딜레마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이렇게 단비와 같은 통찰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온유한 지도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온유한 지도자는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감정과 정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정말 마음껏 찬양하면서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는 또 간절한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간절히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감정과 정서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서와 감정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 스파냐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요. 또 민수기 6장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인격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또한 그걸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에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엊그제 모세의 기도를 마지막 시간에 같이 기도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그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는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위대한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금요일 날 했잖아요. 같이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에 당신의 영광을 계시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성이 무엇인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야. 이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 민수기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시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가르쳐 줍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분의 주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베푸시거나 아무나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또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대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긍휼을 받았다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또 내년 새해에도 기대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신앙 감정이 정서가 회복되면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마음껏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냐면 이걸 깨닫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이 은혜가,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아무리 선하건 뭘 하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성 안에 담겨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교우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또 도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이 정말 실제적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붙들고 또 씨름하시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제적인데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탄식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전혀 이런 감각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도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슬퍼하시면 감사하게도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이 낙심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삶에 고통이 따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영적인 사인과 같아요. 사실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또 그걸 넘어서야지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넘어선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구나. 이게 정말 실제적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언제 당신이 기뻐하고 만족하게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저와 여러분 작고 연약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그분의 기록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자기도 속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창세기를 다시 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돼요. 근데 똑같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태초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당신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중에 거룩한 기록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한 행위가 아닐 수 없어요. 내가 그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계속 가까이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일 수 있으나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록된 말씀을 내가 꾸준하게 읽고 섭취하고 가까이 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멀어지고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주님이 자기를 먹으라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먹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오매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송한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에베소서 6장 18절과 로마서 12장 12절 같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흡족해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의 삶 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인간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핵 에너지를 인간이 발견하게 되죠. 그의 지성을 가지고 인간이 역사 가운데 핵 에너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쓰였습니까? 방사선 치료나 또 원자력 발전 등으로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도 쓰이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됐죠. 그게 뭐죠? 인간이 발견한 핵 에너지로 뭘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만들어내버렸어요.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인류는 뭐랄까요? 시한부 인생 같다라고나 해야 될까요? 시한폭탄을 모든 인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가 핵폭탄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생각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3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오늘 네 앞에 생명과 복을 두었고 사망과 화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방적으로 생명이나 사망을 주시거나 복이나 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 존재로 지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스스로 사망을 택할 수도 있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애쓰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육적인 삶을 살아가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불행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람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대우하시는데 여기에는, 이 놀라운 선택의 자유 뒤에는 결과가 뒤따르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다른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저와 여러분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인데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시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당신 개인과 가정에 정말 주제 말씀으로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성이 어떻게 당신에게 말하나 보세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성이 저와 여러분을 인형이나 기계나 로봇으로 만드셔서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에 반응해서 이제는 새해에는 정말 나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할 수도 있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내가 지난 1년, 지난 수년, 혹은 10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좋지 않게 보이거든,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음을 구걸하시거나 당신을 강압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돌아가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여호수아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3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한 번 더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마음 드리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결단하기 어렵고 또 주저하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우리의 정서와 감정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해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한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 새해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